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아가는 시간 앞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은혜로 마치고 또 저녁에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일의 일을 준비하는 일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창립주의를 앞에 두고 교회가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쯤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 사랑이란 뭘까? 각자 역할, 직분, 또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 사랑은 첫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생각나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도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표층적인 기도만 하는 분들은 맨날 눈에 보이는 그런 이 교회만 구하다가 끝나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린도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은 기도해서 고린도에 대해 굉장히 깊어졌고 고린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이미 꿈을 꾸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갭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라보는 교회와 또 섬기는 자리와 여러분이 어떤 부서를 섬겨요. 사역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서를 통해 이렇게 하시겠지? 적이 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와요. 그러면 오늘 현상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데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저쪽에 가서 이루실 붙잡고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고 종로를 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신다는데 가나안 땅 주는다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맨날 불평, 원망, 현상만 보다가 죽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현상은 애를 못 낳아 나이가 100세가 다 됐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새벽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만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 이상,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위해 기도하듯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분은 진짜 종교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마다 자라나셔야 돼요. 뭐를 보든지. 여러분 길에서 이 삐죽한 거 뭐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라든지 고고학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이거 주셨더니 이게 뭐야? 발톱이네. 알고 봤더니 공룡 발톱이에요. 그럼 공룡 발톱만 보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공룡을 그리죠. 깃털 하나를 딱 주셨는데 야, 이 깃털은 독수리네 하고 깃털 하나 갖고 독수리를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뭇잎을 갖고 이거 어떤 나무에 그려있네 하고 나무를 그리는 분이 있는데 나뭇잎 떨어진 걸 갖고 숲을 그리는 분이 있어요. 야, 이거 이런 숲에 있던 나무네. 이 색깔하고 이런 게 이런 날씨에 딱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단어 성경에 있는 걸 갖고 마치 길에 떨어진 공룡 발톱을 줍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으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른 세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나에게 있어 너희란 누구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종이에다가 아니면 돌판에다가 현수막에다가 아니면 뭐 기둥에다가 이렇게 새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편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야,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 우리가 너희를 편지로 보냈으니까 너희가 편지 역할만 잘해주겠다면 좋은 거죠. 사람이 어떻게 편지가 되나?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대의 장비들은 가장 이게 구식을 쓰죠. 오리지널. 전자장비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왜? 전쟁 나면 전기 끊어지면 뭐 전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원시적인 것들을 항상 남겨둔다고요. 자동차도 후진 거예요. 자동차도 전자장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쟁 나면 그냥 불러만 가면 되는 기능을 있는 이런 거. 그 최고의 이 원시 장비는 사람이죠. 나중엔 핸드폰도 안 돼, 무전기도 안 돼. 그런데 저쪽에 가갖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죠. 생명 걸고 저기 가거라. 그 뭐래 전령. 근데 갈 때 네 생각 갖고 가지 말고 야 여기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엉뚱한 얘기 붙이지 말고 숫자 잘해요. 하나 터지면 잘못 외우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가가지고 폭격하라 그러는데 잘 외우라고. 딴 얘기하지 마. 울지도 마. 네 감정 썩지도 마. 정확하게 가서 몇 날 몇 시 며칠에 이 위치로 정확하게 몇 분간 폭격을 해주십시오. 너 그거 전달하는 동안 우리는 일로 피할. 가갖고 까먹었는데요. 제가 오느라고 심장이 뛰어서요. 제가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딴 얘기하면 지는 거죠. 그 최고의 이 편지는 전령인 사람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에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뭘 보내. 편지가 위조될 수도 있고 그쵸? 전화하다 보면 도청도 되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을 보내죠. 그게 뭐예요? 대사. 그래서 그 사람이 편지라는 거예요. 저 어려 클 때 벽제에서 컸는데요. 국민학교 1학년을 거기서 다녔습니다. 저희 형은 2학년 때까지. 근데 거기는 그때 시골이어가지고 밥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상추를 싸줬던 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하고 가서 먹어라. 그럼 선생님이 또 뭘 보내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뭘 주셔. 그래서 내일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드리고 이렇게 인사하거나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외워. 근데 엄마가 분명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얘기해. 애들 다 보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할 때 그 티껍게 얘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얘기해. 그거 다 외워야죠. 근데 그거 외우느라 전달 내용을 잊어버렸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걸 새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가 학교 가고 공부도 하지만 엄마의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중 역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일도 해. 돈도 벌어. 애들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야 내가 이거 새겨준 거 가지고 너희가 잘 전하는 자들이 되거라. 뭐예요? 편지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와갖고 예배를 왜 드리나. 내 것만 맨날 구해.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거 해결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2살이 됐어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근데 애들이 나이가 어리면요. 제가 애들 길러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부터 저한테 편지 썼던 것 같아요. 생일날이 되면 아빠 생일 축하해. 애들이 그 지들끼리 돈 모아서 돈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땐 이거죠. 생일이 되면요. 지들 생일 뭐 챙겨줘. 몇 날 전부터 얘기해요. 3월 며칠 날이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지? 이제 3월이 됐네? 막 이런 식으로. 큰애는 생일이, 작은애는 7월 달인데, 여름이 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지껏 챙겨달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자기 생일인데도 거꾸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절 낳아줘서. 12살쯤 되면 달래는 것 말고 감사하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됐나.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없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나.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하러 와도 맨날 받으러 오는 것과 드리러 오는 게 다르겠죠. 근데 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나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예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편지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편지될게요. 그래서 말씀을 잘 새기고 가야 되는 거죠. 아, 이 말씀 새기고 내려가서 아, 이거 잘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를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바람이야. 그냥 앉아갖고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나갈 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파내고 깨고 거기에다가 막 내 마음에 피가 흐르고 막 거기다 이게 문신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새길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야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17절을 보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종교 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수록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늘 구해야 되는 거,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15년 전에 제 설교를 들었대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는요. 그 설교가 잊혀지질 않는데 하나가. 그 왜 그래요? 영이 새기신 거죠. 영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들을 놓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찬양을 하다 이게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새겨달라고. 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요, 92년도에 몽산포에 CCC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여름에 6월 말인데 태풍이 올라와. 먹는 것도 진짜 오이 냉국 하나밖에 안 줘. 얼마나 더운지 화장실도 그때 거기 뭐 몇만 명 모였다 그랬어요. 그냥 땅 파고 거기 화장실을 그렇게 써요. 샤워도 못해. 시설도 좋지 않아. 막 마이크 하면 뒤에 들리지도 않아. 근데 저녁에 총총한 별이 빛나는 밤에 막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울어요. 그때 김중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막 가슴이 울려. 막 그때 새겨진 것들이 그때 새겨진 거구나.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 청년들,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하나님 영으로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런 거죠. 마음판에 새겼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거 분명히 새겨졌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니네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저 사람 마음판에 새겨졌구나. 저 사람이 편지가 되었구나. 이게 가장 기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선생님을 하려면 선생님 마음을 배워야지. 의사를 하려면 의사 마음을 배우고, 영혼을 돌보려면 이런 바울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새겨진 말씀은 뭔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만. 그래서 예전에는 새긴 말씀이 있었죠. 뭐예요? 돌판에 모세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모세에 관한 영화가 있죠. 감동입니다. 넷플릭스를 봐도 그런 것도 보세요.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40일 넘게 안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출애굽했던 자들, 이 특별히 막 부자, 그 중에도 권세 있는 자들이 아론을 깨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걸 보고는 화딱지가 나갔고, 하나님한테 받은 돌판인데 깨트려 버리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야 이거 맛있는 거 갖다 줘야지. 밖에서 죽도록 일을 해갖고 나도 안 먹고, 근데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야 나도 모르게 집어 던질 때 있잖아요. 야 막 기도해서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야 어떻게 성도인데 저렇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요, 돌에 새겼는데 이건 돌을 들고 있는 자의 상태에 따라 어떨 때는 전달도 되고 어떨 때는 전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이 백성들 사이에 예언자를 세웠죠. 예언자들. 그런데 이 예언자가 하나님 저는 그 말씀 싫어요. 회피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 저는 그 말씀 좋아요. 더 좋아하는 자도 있죠. 요나도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전하 싫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망가다가, 그쵸? 삼손 같은 자는 사산돼도 하나님이 전한 건 안 해주고 지 뜻대로 하려다가, 그 구약에 이 주신 약속들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데 신약에 주신 이 언약 말씀은 영으로 새겼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 내 마음에 직접 새겨주세요. 이걸 놓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돌판에다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물든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보는데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이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피부에 광채를 남을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회피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스스로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가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이거 아픔 아닙니까? 영광이 충만한데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대로 전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 빼고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수건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거 그대로 전하면 다 죽어. 어떤 분은 세다 그러고, 어떤 분은 어이 못 알아먹겠다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다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수건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늘 들고 다니면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고 치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뜨거워. 근데 집에 가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이거 사고가 날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근데 이거 그대로 하면 여기 식구들은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일부러 가리고 가죠. 은혜 안 받은 척. 나는 그렇게 안 할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들고 다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이 돌판에 새길 때는 기쁨이 충만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나만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얼굴로는 내가 세상에 나가 살 수가 없어. 왜? 나만 받아갖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거죠. 그럼 모세가 막 얼굴에 빛이 나는데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면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아픔, 이게 교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진짜 받은 대로만 갖고 살면 감당이 안 되실걸요. 근데 가리고 또 가려서 이 정도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구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받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온전히 나누고, 우리 성도들도 얼굴에 빛이 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수건으로 가리는 거를 치워버리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편지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모세.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편지를 전하는 이 전령으로 쓰기 위해 영광을 얼굴에 주셨는데, 실은 말씀은 돌판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것도 하자가 많더라. 하자가. 거기다 그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모세의 가장 큰 단점, 분노 조절 장애.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노가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안 쫓아오는 거죠.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안 쫓아오다 보니까 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따라와야지.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같아져야지 여러분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진짜 편지를 보내셨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편지 예수님. 예수님은 얼굴에 빛이 안 나. 그래서 빛을 치워버리신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와 똑같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 없도다. 13절을 보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는 수건을 치워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빛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성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광채를 해놓잖아요. 영으로 보여지면.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대신 너네 수건 쓰지 않아도 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대신 그 빛을 어디에 새기는가?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평안히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건 이제 얼굴 안 가려도 돼. 여러분 모세가 얼굴 가릴 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수건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얼굴 가리려고. 그 영광 앞에 쓰기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면 다 얼굴 가리는 거예요. 미사 때도 보고 이렇게 보면 다 얼굴, 이래서 얼굴 가리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 오고 나서 얼굴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가려야 될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실은 내가 얼굴에 수건을 덮는 순간 마음도 덮어버린 것이죠. 나는 부끄러워서 안 해. 부족해서 안 돼.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을 수건으로 커버쳤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전 작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 이걸 찬양을 예배 여는 오프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뜨겁게 찬양이 역사하면요,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수건을 벗겨놓는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벗겨놓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말씀을 선포해야 성령께서 심령에 새겨주시죠. 그럼 이 새겨진 말씀을 갖고 나가면 그가 이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은 수건 쓰고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벗고 예수님 앞에, 그럼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얼굴을 보잖아요. 이게 가면이에요, 가면. 예수님 얼굴 봐야 되는데 다 가면 쓰고 와. 처음엔 수건이지만 거기다 모양을 새겨. 난 이런 얼굴로 보여줘야지. 거기다가 다 가면 쓰고 연극이야 보면. 실제로 마음은 안 그런데. 실제로 가면을 벗으면요, 주의 얼굴을 그냥 생얼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겠죠. 내 마음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새겨졌잖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양이 기른 사람 얼굴이 고양이 같더구만. 개 기르는 사람은 개하고 주인하고 얼굴이 똑같아. 맨날 개만 보니까. 하나님 쳐다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대면 내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빛이 난다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본질이 바뀌죠. 본질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신학교에는요, 심령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면 갑자기 통곡이 나. 내 붙잡고 있던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져. 내 주인이 바뀌어. 수건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가려놨던 나의 상처, 아픔, 부끄러움, 이런 것들 전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7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나를 붙잡고, 전도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자기가 예전에 낙태를 너무 많이 했다고. 같이 안고 울었죠. 뭐. 내가 뭘 안다고. 청년 전도사가. 그 뭐야,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죠. 근데 올 때 막 아들이 교장이고 아들이 교수고 막 아들이 의사고 근사하게 온다고요. 다 포장지지 뭐. 근데 마음에는 수건 벗기니까 원래 그런 분이었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변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갖고 가서 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편지.
난 하기 싫은데 이 안에서 작동해. 막 이 마음이 그래도 품어줘. 위로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나? 어디서 배웠어요? 이건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새겨줘서 되는 것이죠. 이게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너희가 편지하거나 편지가 돼, 편지. 그래서 너희들 보면, 야, 너희들을 보고, 아,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믿음 생활의 목표를 단순히 여러분의 뭐 소유를 이루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12살 이하. 12살이 넘으면 부족하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 바울이 원하는 거, 너희들 편지되거나, 너희 마음에 이걸, 근데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새겨주셨다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너희가 편지되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운데 우리 청라신영교회가 청라지역에 세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맨날 나의 필요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얼굴 가리고. 부끄럽지만 주세요. 부끄럽지만 주세요.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 영으로 새겨주세요. 영으로. 오늘 또 새겨주세요. 심령에 새겨주세요. 그럼 이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에 이 새 마음을 얻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바울이 이걸 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단계를 넘어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신 거, 야, 네가 전한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졌어.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지역의 편지가 될 거야. 하나님, 세월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지 않고 부족한 듯하나 자라나면서 반드시 새기신 말씀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으로 새겨주셔서 주님의 이 필요에 의해 쓰임받는 거룩한 편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삶으로 내려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치고 상한 성도들 심령에 날마다 새 영으로 새 언약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